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이냐 사건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을 대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학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선택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그 조건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무언가를 많이 해서, 어떤 것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선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섭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로 나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브람과 롯이 같은 지역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함께 지내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두 가정이 이제 서로 다른 곳으로 사는 것을 옮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떠난 롯은 요단강 지역에 이르렀다가 나중에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집니다. 눈으로 바라보았던 요단 지역은 물도 풍족하고 그리고 푸른 초장이 많이 있었기에 성공한 선택을 한 것 같았지만 롯의 선택은 실패한 선택이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롯이 떠나간 이후에 참 아파하며, 가슴 아파하며 낙심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북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갈 것인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보니 요단강 지역이 참으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나일강이 흘러서 늘 풍족한 것을 사는 이집트와 같은 그런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해서 그로 떠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같은 의미로 눈을 들어서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글자로는 같은 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적으로는 엄청나게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두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구원의 백성을 어떻게 돌아보고 계신지 가만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한 것은 내가 살기 좋은 곳으로, 내가 양들을 먹이기에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나라,
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끔 하시기 위한 그런 아브라함의 롯에 대한 그런 그 배려였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자 이제 롯은 이쪽 땅을 향해서 갔으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또 다른 데를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되 내가 살 곳이 어느 곳인지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네게 약속한 그 약속까지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무언가 열심히 크고 많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무조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무조건 순종하며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런 찬양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동서남북이 이쁘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 좌우 앞뒤를 살펴서 내가 살만한 곳, 나에게 좋은 것을 찾아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망,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단어, 그 문장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라, 그거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힘들고 낙심되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것도 힘든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리마인드 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힘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낙심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냥 그 약속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 나라는 사람과 상대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합의를 해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그에게 어떤 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싫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좀 이 정도 갖고는 좀 부족한데 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내가 그렇게 해주면 내가 이것을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할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로소 약속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성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약속 그러니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약속의 다른 성경적인 말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도 약속이고요, 신약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은혜 언약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으로 전가가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생각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유난히 힘들어하고 유난히 어려우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눈을 들어서 사방팔방을 바라보고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이전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짐을 해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행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롯과 헤어진 그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또 삶의 거처를 옮긴다는 겁니다. 삶의 거처를 옮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웠던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떠나서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적으로 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낙심하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는 있지 아니하는지, 아니 말로는 누가 힘내라 힘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위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얼마나 위로해 줄지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만물보다 부패해 있습니다. 물론 아프고 쓰라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며 같이 위로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믿음 안에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위로를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나를 떠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비와 어미, 형제들이 부와 명예와 물질은 다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가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한다고 하시는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땅에 도착하였다가 가뭄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로 잠시 옮겼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롯과 이별하고 다시 이동한 땅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땅입니다. 단순히 땅으로서, 나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그렇게 있는 땅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땅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과연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어떠한 겁니까? 롯과 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여기가 더 돈을 잘 벌 것 같고, 여기가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고, 여기가 살기에 더 좋은 것 같아서 그곳을 향하여 떠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팽개쳐버리고 떠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살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만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꿋꿋이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삶은 먼 훗날 그의 육적인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의 결정체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작게는 나 자신을 구원하며 좀 더 크게는 우리 가정을 구원하며 좀 더 크게는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축복받은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가나안 땅이 왼쪽에 있는데 우리는 롯과 같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앞쪽에 있는데 우리는 그 뒤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자기가 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담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들어서 보되 롯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눈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당장은 롯이 성공할 것 같았지만 끝내 롯은 심판을 겨우 면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은 롯에 비해서 볼품이 없었고 별것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가면 갈수록 롯보다는 더 부유해지지 않아야 되었고 점점 더 롯보다는 약한 그런 집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모습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성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에 우리는 언젠가는 들어갈 것입니다. 심판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구원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냅두고 심판 때까지 멋대로 살아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사는 삶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분명하게 짚어보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 크고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섭리,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는 눈을 들어서 날마다 바라보고 시시때때로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랑,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될지라도 꿋꿋이 이겨내며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우리는 가져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충분한 조건을 갖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금단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유혹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능력을 통하여 그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